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 믿을 때는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끼쳤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일반화되고 감동과 감격이 식어지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그 이름의 놀라운 권세와 감동을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일반화되고 그 위력이 우리 인식 속에서 약화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를 믿은 것과 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예수 이름을 써서 본문 마지막에 있는 대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또 예수의 이름을 높게 인식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이렇게 높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어떤 이름도 예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그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더 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강하고 가장 위대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까지 뛰어난 것을 생각할 때에 구약의 모세의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을 때 이제 진퇴양난에 빠져서 죽을 줄 알고 모세에게 원망하며 모세를 죽일 듯이 원망하며 달려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왜 엎드리고만 있느냐
하고 말씀하며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가 있지 아니하냐. 그 지팡이를 붙잡고 손을 가리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권세의 지팡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큰 난관에 처해서 백성들이 죽일 듯이 덤벼들고 또 모세는 경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손에 들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그 지팡이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망각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세의 지팡이를 잡고 있다는 인식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상기시키면서 너 손에 지팡이가 있지 아니하냐. 이 지팡이를 쓰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그 바닷속에까지 뒤따라오게 만들어서 그 바다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국 군사들은 그 바닷물에 빠져서 죽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보이심으로써 온 세상 열방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 바다 직전까지 추격해왔고 바다 속에까지 따라 들어갈 기세를 하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격한 원망과 그 대적하는 순간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쩔 줄을 모르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참으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앞서던 모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뒤로 행하여 애굽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는 밤이 광명하여 밤새도록 밝은 가운데 있고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밤새도록 어둠이 끼어 있어서 감히 이쪽에 넘어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펼친 것입니다. 실로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활용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에 지팡이를 잡고 손을 가리켜 홍해 바다를 갈라지라 명령하고 그 홍해 바다가 지팡이의 권세와
선포하는 믿음의 그 선포를 따라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고 또 애굽 군사들은 따라 들어가다가 결국 그곳에 다 숨을 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모세의 지팡이의 사건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보다 더 나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여 위기를 면할 수가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앞서게 할 수가 있는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실로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그 홍해 바다를 걸어서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따라 들어가다가 그 물에 갇혀 죽게 된 애굽 사람들도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 온 세상 열방 앞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바르신 것처럼 오늘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이름을 시인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모든 원만한 이해의 부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의 이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주신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를 통하여 천년왕국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를 통하여 오늘도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모든 위기를 면케 하시고 승리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이든지입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에 내가 의지하고 싶은 모든 것에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싶은 모든 것에 대하여 이 예수 이름을 의지할 수가 있고 예수 이름의 지팡이를 쓸 수가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그냥 알아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 약속하신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새삼스럽게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느끼고 활용하고 그 이름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없다고 생각할 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힘이 붙인다고 생각할 때에,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 두렵다고 생각할 때, 불가능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자신감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에,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과 걱정이 밀려올 때에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생각해내고 마치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너 왜 엎드려 있느냐? 왜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고민하신 것처럼 오늘도 너희가 왜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불안하며 내가 너에게 준
약속에 예수의 이름을 쓰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어야 합니다. 믿고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신의 비밀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일에 예수의 이름을 의존하고 예수의 이름을 인식하고 예수의 이름을 방패로 삼고 예수의 이름을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시게 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망과 절망과 멸망을 물리치고 저주와 질병과 모든 귀신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과 회방과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선포하고 꾸짖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온 나라를 향하여 내 혼자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나라의 혼란한 문제를 인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인식하며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명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수많은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이 수많은 교회를 내가 어찌할 수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능력 많으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새바람이 불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 시온성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온갖 창조적인 에너지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의 무거운 짐, 모든 어두운 것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외칠 때에 가정의 어려움이 물러갈 것이고 어둠들이 물러갈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자녀의 모든 삶의 운명과 미래에 대하여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능력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빌고 자녀의 앞날을 부탁할 때에 그 예수의 이름이 자녀를 보호할 것이며 그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선포하고 그 이름을 인식하며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한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통하여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계속 머무르게 충만하게 임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왜 엎드려 있느냐?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명하시던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를 쓰라고 명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왜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엎드려 있느냐?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쓰라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행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바르시게 하고 모든 절망과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마치 여리고를 향하여 외치듯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 이름이 역사하여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창조할 것이며 하나님의 큰 영광의 기운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과 혼돈과 괴로움이 많은 이 말세에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여 고생 땅에 구별된 은혜가 그 땅 백성들에게 임함같이 오늘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같이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고 또 뒤를 막아서 보호해 주시는 큰 역사를 일으키는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